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본문 이 제목에서 함께 나눴듯이 우리의 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누게 되겠지만은 간단히 먼저 나누자면,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고 악한 영이 떠나가며 치유의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볼 텐데,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마냥 축제 분위기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외한 제자들을 꾸짖고 나무라며 또 혼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체 무슨 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을까? 그 이유가 중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빨간 글씨로 된 말씀만 먼저 읽어보자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는가? 그 이유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길에서 목격했던 두 사람의 증언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이 답답하셨고,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살아난 것을 믿지 않느냐라고 하셨으며 꾸짖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다시 사심, 부활하심을 믿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답답하셨고, 또 결국 왜 믿지 않느냐며 책망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요한복음 본문에서도 익히 다 아시는 말씀일 터이지만 한 번 더 나눠보자면,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만나셨을 때에도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장소에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어도 도마라는 제자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증언했지만, 도마는 자기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손 못자국을 봐야 하겠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 믿겠고, 또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 봐야만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봐야 직성이 풀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이렇게도 많은데도 결코 믿지 않겠다고 도마는 선언해 버립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볼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믿지 않겠다, 내가 봐야 믿겠다,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창의 못자국을 내가 봐야 믿겠다라고 했는데, 그 일이 있고 8일 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직접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봐라,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20장 27절의 말씀인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보라, 만져보라 라고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왜 안 믿냐며 책망하시면서까지, 또 때로는 믿음 없음을 끝까지 오래 참아주시면서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사망 권세를 다 이김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에게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지라고 하시는데,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줄까요? 먼저는 주님을 믿는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소망을 줍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련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은 천국에서의 소망만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살 때에도 부활의 권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즉, 다 무너진 것 같은 내 삶의 자리 속에서도 회복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활의 권능이 필요한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과 일터와 가정과 또 내 건강과 인간관계와 또 많은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소성케 하고 회복케 하는 그 부활의 역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는 원이로지만 우리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붙들면 다시 살 수 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사망도, 그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삶도 다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과 내 삶의,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 회복의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그 다시 사신 몸을 보이시면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한 가지 일을 맡기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기쁜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라, 내 증인이 되라, 나를 증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다니라고 하셨느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라는 말씀인데, 달리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믿고 따를 구주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 외에는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는데, 우리 죄악을 다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희생의 피를 흘리게 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믿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있는 자리는 다 다를지라도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분명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것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걸 주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험하듯이 우리가 나 교회 다닌다, 너도 예수님을 믿어보지 않겠냐 이렇게 전도하면은 알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왕왕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보시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보시는 바와 같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거절하던 사람들도 후에 믿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길에서 한참 전도를 할 때 일인데, 오랫동안 무교였든지 불교였든지 불자였든지 한 60평생을 예수님 없이 살던 한 여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하는 얘기가 유학 가서 살던 딸한테 이제 전화가 오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라는 전화를 매일매일 받는다라고 합니다. 원래 딸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유학 가서 한인교회를 다니게 되었는지 어떻게 영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 유학 간 딸이 계속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거는 겁니다. 엄마, 교회 가, 예수님 믿어. 그런데 맨날 이렇게 전도해도 이분이 쉽게 마음을 안 열었습니다. 평생을 교회와 상관없이 살았기도 했고 또 어떻게 교회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막상 아는 교회도 없고 교회의 발걸음을 한 번도 옮긴 적이 없었는데 어쩌다 길에서 물티슈를 들고 말을 건넨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얼굴이 평소랑 달리 조금 다행히 좀 멀쩡해 보였는지 굉장히 칙칙한 편이고 어두운 편인데 그날은 좀 환하게 보였는지 또 선크림을 굉장히 많이 바르고 나갔었던 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당신의 얼굴이 굉장히 환해 보인다고, 평안해 보인다고, 좋아 보인다고 굉장히 많이 이제 웃고 그렇게 좀 표정을 짓고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자기 딸 이야기를 하더니 내가 이렇게 그동안 전도를 받았는데 교회를 어디를 다녀야 될지 몰랐다. 그런데 당신을 보고 내가 한번 교회를 나가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로 저희 교회에 그 지하의 그 작은 교회에 오게 돼서 출석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처럼 처음에는 계속 거절하고 믿지 않아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해주다 보면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믿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한두 번 전하고 저 사람 믿지 않는다, 나 안 듣는다 라고 하면 지옥이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17절과 18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7절의 말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 보시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기적들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적들이냐? 17절과 18절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귀신을 내쫓는 것, 또 새 방언을 말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믿는 자들의 삶에 따라올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기적들을 행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의수되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또 기적을 행하고 점치는 사람들처럼 어떤 돈을 받기 위한 것입니까? 그런 것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사사로운 어떤 악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욱더 강력하게 전달되도록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냥 귀로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보다 예수님 때문에 각종 기적들이 나타날 때 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정말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쉽게 믿게 됩니다. 이처럼 표적과 함께라면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시면서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말씀이 누가복음 9장 1,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그냥 내어 놓지 않으시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에게만 이런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를 믿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 이상으로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권세가 있음을 감사하시고 또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또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가 소리친다고 악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길이 있는데 그거는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하늘의 권세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 자기의 이름 속에서 권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13, 14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이 행하실 것이다,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일입니다. 그곳에는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귀신의 능력을 통해서 점을 아주 잘 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한다,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이름을 사용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내 이름과 내 권위로 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사용하여 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권위보다도 가장 높은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도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 하면서 가장 큰 권위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앞에서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도, 또 땅에 있는 사람도,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사단의 권세까지도 다 순복하고 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며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시오 주인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 자기의 권세를 믿는 자가 되는 우리가 사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권위를 사용할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삶의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또 연약함, 질고, 질병 모두 다 떠나갈지어다. 이와 같이 평안할지어다. 이와 같이 선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와서 믿는 자들의 권세 중에 새 방언을 말한다 했습니다. 방언이 무엇입니까? 아시겠지만은 방언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국어가 아닌 다른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언어가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 같지만 실제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로서 내 영이 기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언에 관한 요약된 설명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보시는 대로 알아듣는 자는 없습니다.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며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내 비밀스러운 그 사정과 형편을 다 아뢰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기도를 외국어를 통변하듯이 통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통변해 보면은 내 미래를 위해서, 또 내 자녀를 위해서, 또 나와 관련된 또 내 장래와 미래, 그 밖에 모든 것들, 또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들까지도 내 영혼의 유익함을 위해서 내 영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스러운 내 사정과 형편이 다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기도하고 나면 뭔가 모를 시원함을 느끼곤 하는 것입니다. 방언과 관련된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이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받았다면 계속 방언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방언의 은사가 없으시다면 방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은 반드시 방언의 은사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령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내 속에서 방언의 은사를 풀어주실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알 수 없는 새로운 언어를 더듬더듬 거리면서 이렇게 주실 때에 우리는 말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방언을 열어주실 때 방언을 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가지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자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믿는 자가 가지는 권세에 대해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 나옵니다. 18절의 말씀 아까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성취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고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자 사람들은 완전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그 두 사도 앞에 몰려왔습니다. 그때 그런데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우리의 어떤 권능으로 이 자를 고친 게 아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관련된 말씀 사도행전 말씀 4장 10절인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건강하게 되어 낫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만일 육신의 고침과 치유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프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몫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몸에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안 먹고 또 약도 먹어야 될 때가 있고 의사도 찾아가야 될 때가 있고 또 운동도 해야 하고 때로는 수술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말고 꼭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일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때로는 극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치유의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또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신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셔서 반드시 치유를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를 지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만 짊어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땅에 계실 때 병을 고치셨고 제자들에게도 병을 고치시는 권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이와 같은 치유하고자 하시는 마음을 믿으시고 치유의 능력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얹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믿음 안에서 분명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함과 또 하늘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와 특권이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목회자, 주의 종, 직분자 이와 같이 특별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치유와 또 병고침을 위한 이름입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신 귀하신 분입니다. 기도 응답을 이루시는 이름이며 죽음을 이기신 분의 이름입니다. 악한 영을 내쫓고 질병을 고치는 이름이며 우리가 앞으로도 영원토록 찬양할 이름이며 또 선포해야 될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오늘 이 저녁에도 내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내 죄와 허물과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신 그 증거, 보혈이 오늘 이 자리에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권세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을 통과할 때 부활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난다 하셨는데 그 부활의 권세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 부르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 외에는 없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죄사함과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그 소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의 권세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